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상 8장 1절과 역대상 8장 40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 말씀과 역대상 8장 40절 말씀인데요. 제 성경은 구약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과 40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 말씀.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역대상 8장 40절 말씀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 지파의 구속 경륜. 베냐민 지파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신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소망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역대기 족보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8장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8장 전체가 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 족보를 잘 읽어보시면 역대상 7장 6절 이하의 베냐민 지파 족보가 한 번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장에서 왜 다시 반복해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겠죠. 이 역대기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을 지켜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하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끝까지 하라라고 격려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족보가 가장 비중 높이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역대기 족보에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다음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두 지파죠.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분열됐을 때 10지파는 떠나고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그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계승되고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 중 그 숫자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이 역대기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다 지파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끝까지 남아서 유다와 함께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죠. 특별히 이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보면은요, 유다는 이 왕이 등극한 지파잖아요. 특히 다윗 왕의 지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근데 그 옆에서 의리를 지킨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유다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진짜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됐을 때 유다 지파 곁에 베냐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요, 처음부터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서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지 그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오늘 한번 공부하면서 그 구속 경륜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냐민이란 그 인물의 출생 배경과 그 이름의 뜻 보면은요, 베냐민은 야곱의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막내 아들이에요.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먼저 낳았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베델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남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듣고 이름을 베노니라고 졌어요. 베노니. 이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때 옆에 서 있어서 그것을 듣고 바로 재빠르게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죠. 근데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축복과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록 어머니는 너를 낳고 돌아가시지만 너는 진짜 축복된 그리고 강한 그런 아들로서 자라라라는 그런 소원과 기대가 담겨있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을 보면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내고 그 차지한 지역을 봐도 되게 작죠. 그렇지만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 땅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게 다 안 돼. 이게 유다 지파면은 여기에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 야곱과 광야의 아버지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볼게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아들의 각 분량에 따라 그 아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면서 예언의 말씀이 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3장 보면 모세도 죽기 직전에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럼 거기 49장 27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왔고, 창세기 신명기 33장 12절에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요. 늑대.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일이에요. 일이.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리를 나쁘게 보지 않았대요. 이 늑대를 나쁘게 생각지 않고 그 이미지가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더라고요. 맹렬한 기상과 앞을 향해 나가는 공격적인 성격을 표현할 때 이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리는 체구가 작았지만 강인하고 힘이 세고 목표를 잘 성취하는 성격을 가진 동물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신 축복을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는다 그랬죠. 어떻게든지 목표를 성취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린다. 이것은 이리는 때를 지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강인하게 목표를 성취한 후에는 그것을 자기 식구들과 가족과 또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나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축복을 보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와 있죠.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깨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됐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된 중요한 인물들 4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출신의 중요한 인물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역대상 8장 6절 보시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 사사기 3장 15절 보면 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 나와 있죠. 왼손잡이.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저희는 뭐 설명이 없으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이 에훗이 아마도 오른손을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왼손잡이였는데 이 에훗은 자기의 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훗의 기질은 지금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그 예언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야심만만한 혈기와 성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집념으로 그 에훗이 1규빗의 칼을 만들어서 그 칼로 그 모압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계속 그 강한 집념을 가지고 칼을 갈면서 자기의 약점, 그 왼손잡이라는 그 약점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이 선 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다 타락한 인간으로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역대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다 사울의 족보죠. 사무엘상 9장 21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울이 대답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가정이 가장 미약한데 어떻게 나를 지금 왕으로 삼겠냐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땅 그 넓이도 적고 아주 작은 지파였지만요, 그 성경을 보면 많은 용사들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 중에 사울이 아주 훌륭한 용사였죠. 처음에는
사울도 대단히 용맹한 용사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훌륭한 용사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역대하 1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랬죠? 저 보세요. 지금 남유다 왕 아사가 군대를 모집했는데 유다에서 30만 명이 왔는데 그 조그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왔다는 거예요. 아까 땅의 크기 차이 보셨잖아요. 유다는 이만했고 베냐민은 요만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용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 베냐민 지파에는 훌륭한 무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속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했을 때 큰 일을 한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사울의 말로가 안 좋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걸 보니까 시기와 질투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년에 이 사울과 그의 집안은 몰락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각자 달란트 하나씩은 다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를 저희 모두에게 다 각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 손에 붙잡혀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엄청 큰 용사였지만 나중에 가서 자기가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래서 그 말로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냐민 지파의 인물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터 사건에 등장하는 그 에스터의 양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인데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는 사실은 사촌 오빠예요. 근데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같이 이렇게 양육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에스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하만이란 그 나쁜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모든 사람은 하만한테 다 이렇게 꿇어서 절하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기분이 나빠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가 유대 족속이니까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죠.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합작해서 그 하만의 그 꾀를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드게의 성격은 냉혹할 정도로 차디차고 굴복할 줄 모르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고자 할 때는 끈질긴 성격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떨 때 아주 피곤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이런 성격이 또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이 세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리 같은 침략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을 구출한다는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한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가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짐승처럼 보이겠지만 역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또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보시면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랬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율법으로는 거의 완벽하다 자부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6절 보니까 거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죠. 이 열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그 뜻은 뭐냐면 열의, 열성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위한 그 강렬한 열심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정적으로는 강력한 시기 질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그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최고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자부했는데, 지금 나사렛에서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말씀 해석을 잘하고 또 더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와 그 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넣으려고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표를 향해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격이다. 맹렬하고 야성적이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포로가 된 후에는 바울은 그 불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면서 2세기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는 대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런 강렬한 열정과 집념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구하다입니다. 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근데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죠.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작다입니다. 작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같이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손 안에서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웃이란 사도는 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또 이 사울은 바울로 작다라는 것처럼 작은 자가 됐을 때, 아주 낮춰졌을 때 큰 대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사울 왕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그게 바뀌었죠.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배출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다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 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구속사적 교훈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선 처음에는 침략적이고 야성적이고 승부욕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파괴적인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사납고 또 개성이 강하고 전투적인 또 혈기왕성한 이런 사람들 종종 보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성격도 있고, 그러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면, 그리고 가꿔지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통해 훈련을 더욱더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파괴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받은 것처럼 환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볼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냐? 모리아 한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저희 힘으로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오직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개성이나 성격이 어떻지 상관없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들어서 크게 쓰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취약점은 희생 없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희생 없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취약점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지만 그 희생의 뒤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계속 선택인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찾았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결단을 못 내린다면 언젠간 그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재고 있죠. 이건가 이건가, 세상인가 말씀인가, 재다가는 뭐 하나는 놓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배경 좋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만 붙잡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천국은 어떻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나와 있죠.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희생과 또 믿음의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말씀은 좋은데 그 다음에 점점점 계속 뭔가 따라. 말씀 좋으면 그게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베냐민 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누구 손에 붙잡혀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는 나의 단점도 장점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도 오히려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의 희생과 또 헌신의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택에 계속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냐민 지파들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